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재밌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특별히 하겠다라는 대답도 있었고 드라이브를 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냥 일하러 가겠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았던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러 가겠다라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것은 미국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1분입니다. 재밌는 평균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루에 1분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란 게 느껴집니다. 미국 사람도 1분밖에 못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도 1분밖에 못하는구나. 역시 우리는 한 몸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비교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6명이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신앙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 10명 중에 3명은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랑 비슷하네 그럼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모든 통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사귀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립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고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22번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25번이 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권에서 모두 47번의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서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1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서 한 번밖에 기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이미 47번의 기도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했는데 이제 큰 박해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쉽게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들 속에서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즉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 부흥하던 교회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구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추록 사건이 앞과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한 뒤쪽에 12절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결국 5절과 12절에서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지금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지금 구원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추록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언제나 얘기해 줍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명 중에 3명은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죠. 금요 기도에 나와야죠. 새벽 기도도 나와야죠. 분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바쁘니까, 또한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저는 길게 기도를 못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도를 못 하는 이유는 기도를 했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678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만족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23명만이 만족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650명은 기도했는데도 나는 별로 그렇게 만족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다라는 반응이 거의 80% 이상,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바로 응답이 된다라면 과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니까 기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삶에서 체험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꾸준히 기도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까지 앉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계속 오죠. 거의 일주일에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25m 떨어져 있는 본당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려와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25m의 거리를 내려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옵니다.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순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오기는 왔는데 앉아서 이제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 기도를 그렇게 찐득하니 못하고 또 얼마 못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계속되는 반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의 유익을 또한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한 우리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바뀌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한 우리 한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잘못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고 부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봉사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또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사도들의 해결책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분란이 일고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언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무기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교회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는 이 야고보 사도가 근데 어이없이 이렇게 초반에 죽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악인이 무참히 죽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세상에 왜 이런 고통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라면 왜 악인들이 무참히 죽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 야고보가 풀려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야고보가 계속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도리어 반대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반대로 되었다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에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췌장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 한동안은 기도를 진짜 못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물론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살아 돌아오기를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죽음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의로운 야고보가 순교했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가 또 붙잡혔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분명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상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여전히
베드로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이들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라고 로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미쳤구나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또한 그 두려움이 이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야고보가 죽었고 자기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니 나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구해준 다음에도 어안이 벙벙한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사망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것을 알겠노라. 베드로도 나중에야 겨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구해주셨구나. 자,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또한 어떻게 응답될지, 내 기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몰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구한 대로 될지 아니면 다르게 될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사도들도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 받을 줄을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도 중에 생기는 불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알렸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처지에서도 지금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있는 염려와 문제들이 덫처럼 우리 가운데 덮쳐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는데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라는 듯이 큰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교회 안에 풍성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 안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라면 과연 이런 결과가 왔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한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새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일을 돕고 있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데는 긴박하게 문을 두드리며 나지막히 부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즉시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른들은 네가 미쳤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어른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로데는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돌한 계집아이 로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왜 믿지 않냐라고 어른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로데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 만일 로데가 이 일 이후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라졌다라면 누가는 굳이 사도행전에 이 로데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꼬마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자, 그 시대의 여자아이, 특히 심부름하는 이런 여자아이의 이름이 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로데라는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데 모릅니다.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뭐가 되었을까? 로데 집사님일 수도 있고 로데 권사님일 수도 있고 로데 전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을 보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어렸을 때 이 일이 있었구나. 저분이 직접 베드로를 문 밖에서 마주쳤구나. 그것을 직접 로데라는 사람이 경험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로데는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구나, 이거를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문 밖에 와서 두드렸고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귀로 들었던 사람,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그날의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그런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마 살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데는 아마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보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아마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인집에서 일을 봐주던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의 신분에서 온 교회에 알려진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우리 오늘 등장하는 이 로데처럼 어른들의 틈에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또한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말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막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도 과연 나의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또한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들었던 로데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며 계속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로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